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제가 그 속한 이 선교팀이 간 그 선교지는 마닐라에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 그 마닐라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야 그 도착하는 선교지였거든요. 저는 그 머리가 기름져요. 그래서 금방 떡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아까 거울 보니까 좀 떡지려고 하더라고요. 떡졌나요? 그런데 그 전날 주일에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 한 6시 40분쯤 머리를 감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8시간을 이렇게 달린 거예요. 머리가 떡지고 몸은 찝찝하고 너무 피곤하고 모든 것이 짜증났었어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습하고 덥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들어가서 첫 끼 식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 그런 모든 불만족과 제 모든 필요를 한 방에 싹 사라지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과일이었어요. 과일. 필리핀에 가니까 망고를 이렇게 바구니채에 이렇게 망고를 갖다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를 정신없이 먹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망고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망고스틴. 와, 이게 뭐야? 신세계. 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식사하고 바로 이제 사역하러 하러 나갔거든요. 그렇게 맛있게 과일을 먹고 나니까 피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묵고 있는 그 숙소에서 갑자기 하수구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냄새인가? 그랬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너 하수구 먹었니?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들어가 보니까 두리안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두리안? 진짜 하수구였어요. 비 오기 전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맡아보셨죠? 이제 그 냄새가 강렬하게 나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하수구 냄새 나는 그 두리안을 이렇게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제전도사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내가 하수구를 먹어야 하나? 막 이러고 두려워했는데 내가 선교지까지 왔으니 먹어봐야지 하는 마음에 네, 한번 먹어볼게요. 하고 그 벌레 집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걸 입에 넣어 말어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에 탁 넣었는데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세상에 또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이거보다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맛있냐면 그 하수구 냄새가 달콤한 냄새처럼 느껴질 정도로 맛있었어요. 제 입에서 나는 여전히 하수구 냄새겠죠? 근데 그 냄새가 되게 맛있는 냄새로 느껴질 만큼 그 두리안의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두리안의 그 냄새, 그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두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나지 않나요? 항상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시던 우리 아버지, 어느 날 돌아보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 그 친데레였다. 이런 그런 드라마의 소재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도 깨닫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이런 반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들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잘못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냄새나는 그 두리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달콤하고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것은 없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은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그런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은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런 왕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열문화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나라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귀인은 그 분봉왕이 되고자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귀인은 도장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때 그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열 문화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명령을 내리죠. 우리는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충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적용하곤 하거든요. 근데 물론 충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나요? 우리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로마의 그런 지배에서 독립을 해내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셨다는 거죠. 정치적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군대에 힘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이 14절과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화에 대한 비유가, 그 설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반과 말미에 두고 가운데 문화 이야기를 두었을까요? 이 문화 비유 역시 그들과 같은 주제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인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사한 결과를 묻게 되죠. 첫째 종은 나와서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얘기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 수완이 엄청나죠.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두 번째 종이 나와요.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 앞에 나와서 그동안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엄한 사람, 굉장히 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엄한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에는 가혹한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님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가혹하다. 우리가 보통 가혹하다라는 말을 할 때 염전노예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모질고 혹독하고 잔인하게 그런 매정하게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가혹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대걸레 자루 있죠. 이거를 손에 쥐고 엎드려 뻗치를 하랍니다. 이렇게 엎드려 뻗쳤는데 다리를 사물함에 올리래요. 사물함에 다리를 올리고 티걸레 자루를 딱 잡고 이렇게 엎드려 뻗쳤어요. 그 바닥이 돌이었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 이 고운 손, 여리여리한 손이 막 부러질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너는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막 비난을 하시다가 그 걸레자루를 발로 이렇게 밟으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막 진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제가 그게 되게 모질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매정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장면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물감 안 갖고 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나쁜 회개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인을 보고 이 종은 주인을 보고 가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질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것을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렇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도
간이 부었어요. 그쵸?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상사한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대리님은, 부장님은 막, 예? 그리고 수간호사님은 말이죠, 막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렇게 제정신이라고는 생각이 좀 들진 않죠. 그 태도 자체가. 결국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 종과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팀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잘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일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 내내 상사들한테 혼나고, 그러고 이제 주말이 되면 오는데, 교회를 오는데 9시에 중등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결석한 아이들 신방하고, 그러고 나면 청년부 찬양팀하고, 청년부 찬양팀이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로 말하면 순장을 해서 순모임을 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나면 저녁 예배 찬양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리고 또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내내 혼나고 욕먹고, 그렇게 또 일주일 보내다 또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버텨요. 제가 그랬을까요?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우리 중등부 교사 잠깐 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중등부 담당자였거든요. 중등부 교사 잠깐 쉬세요.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렇게. 왜 못해요? 제가 쉬라고 했잖아요. 제가 담당 교육자인데 괜찮다고요. 쉬시라고요. 못 내려놓겠대요. 왜 못 내려놓냐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자기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자기가 결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줄을 잡고 계시는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보이는 어떠한 실적, 업적,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 내 자녀고,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내가 봉사했는데 거기서 그만큼의 어떤 열매를 못 맺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저리 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딸아이하고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료를 3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데 자기가 들고 가고 싶대요. 그래갖고 들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얘가 한 5걸음 걸어가더니 무겁대요. 도와달래요. 5걸음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들었어요. 이 음료 3잔 엄청 무겁죠? 팔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무겁죠? 결코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달랑달랑 걸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음료인데, 제 딸아이가 그 5걸음도 못 가고 무겁다고 저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혹한 아버지로서, 엄한 아버지로서 제 딸한테 너 이것도 못 들어? 이런 무능력한, 너 저리 가!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저리 가 이제. 부끄러워. 제가 제 자녀한테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받아 들어줬어요. 무거웠어, 힘들었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고 간다고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 교사했는데 너네 반이 1명도 안 늘어. 어떻게? 야, 1년을 했는데 1명도 안 늘어? 이런 무능력한. 너가 순장인데 말이야.
니네 순원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돌아봐? 그것도 위로 못해? 이런 무능력한 순장이 있나?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실적과 업적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을 심판하는 이 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 세 번째 종의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인데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한 문화는, 이 한 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그런 임금이거든요. 일당. 그러니까 200일의 일당인 거죠. 200일에 해당하는 일당. 결국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인이면 저는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야, 너 장사 수완이 어마어마하다. 야, 너 사업해야 되겠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니? 너가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 너는 칭찬받을 만해. 너한테 많은 것, 더 많은 걸 맡기면 네가 더 많은 것을 남기겠구나. 이렇게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시선은 거기에 투자된 금액 또는 거기서 나온 어떤 수익,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충성하였으니. 우리도 만약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영자매가 찬양팀장으로 열심히 이제 헌신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양팀 안에서 싸움이 막 나. 메인 건반하고 세컨 건반하고 너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베이스하고 드럼이 너 이게 뭐 야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싸운다고요. 그러다가 나 안 해. 그만둬 하면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죠. 주님, 저는 무능력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 말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사역 처음 이제 막 시작할 때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는 것은 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월요일에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월요일날 신대원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전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학교 앞으로 가요. 학교길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은 제가 딱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와 이 부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직도 제 모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 교회와 이 부서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 부서 예배실을 혼자서 대청소를 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5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뭐 제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랑 잘 지냈는데 청년교사들이 한 서너 분이 잠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교사가 맡고 있던 그 반이 일명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애들 관리가 안 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해요 말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 시간에 제전도사는 목회의 기쁨을 잃었어. 사역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고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 다음부터 여기 항상 사표를 이렇게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이걸 던지고 내가 그만두리라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 열심과 결과는 비례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도 잘 나와야 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충성하였으니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열심에 제 마음에 반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면 그것에 따라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고 하면 오늘은 이 세 번째 종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종도 나와야 돼요. 한 문화를 주었는데 반타작을 낸 그런 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한 문화를 줬는데 반타작을 냈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가만 안 둔다 내가 너를. 막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실패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낙담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의 헌신과 섬김, 나의 노력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비록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엄할 하나님,
가혹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